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로마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정말 진짜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출발점,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동기가 있다면 저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자고 복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귀한 자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열심이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찬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도 있어요. 그게 속사람의 바울 속에는 법입니다. 근데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시험거리가 있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것. 근데 이 싸움이 얼만큼 치열한지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오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식욕입니다. 먹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거 못 끊어내요. 사람이 먹는 이 욕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면욕. 이건 안락함의 욕구거든요. 내가 안락하기를 원하는 것, 좀 평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 속에 아주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세 번째로 색욕, 성욕이라고 하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올라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발버둥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재물욕. 특히 요새 현대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이 재물의 욕심,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는 만몬,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할 만큼 두 개를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할 만큼 그렇게 강한 재물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 심령 속에는 명예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오욕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작다 크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속에 이 욕망이 있고 이 욕망이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휘바람으로 휘몰아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런 욕망을 좀 많이 벗어났다는 의미일 뿐이지 사실 젊었을 때 이 욕망들은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들을 휘몰아칩니다. 불교에는 오욕이라는 오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욕입니다.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귀로 듣는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향욕입니다. 코로 냄새 맡는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미욕, 입으로 느끼는 욕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촉욕입니다. 촉감으로 느끼는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오욕으로부터 불교는 108번뇌를 말합니다. 108가지의 번뇌가 있어서 이 번뇌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근데 이 108번뇌를 탈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108번뇌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반야신경에는 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이 공이다. 여러분, 불교에서 갖고 있는 것은 색, 보이는 현실적인 모든 욕망, 그거 공이다. 원래 없는 거다. 공, 원래 없는 것이 없는데 현실로 어떤 인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색이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욕망들이 없어질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있는 건데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내 속에는 그 욕망들이 사라질까요? 만약 그렇게 사라지면은 사도 바울은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을 휘몰아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정말 처절한 우리의 영적 실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장 비참한 영적인 실존, 주 앞에 벌거벗겨진 자기의 실존을 보고 고백하는 그 고백. 절망이 있으면, 이 절망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거룩한 신앙의 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버의 철로 육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다음을 읽은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절망. 이 죄의 짐을, 이 인생 장망성에서 무너질, 당장 죽을 수밖에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는 강렬한 절망. 왜 그 열망이 생겼을까요? 그 속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는 자들은 정말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격을 수양사도 몸부림쳐온다고 그래서 내가 이 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난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썩어질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리고 로마서는 아주 놀라운 선포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좀 같이 좀 짤막하게 좀 볼 건데, 로마서는 사실 성경의 다이아몬드 할 만큼 가장 놀라운 신앙의 전수, 신앙의 깊은 그 골수 같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과정이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신앙가정의 삶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칭의와 절대적 해방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내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네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죄 없어, 이 말입니다. 네 죄 대신 내가 담당해서, 너의 죄값을 내가 담당해서, 너의 죄의 수치 형벌의 모든 것 내가 담당해서, 그래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의 박해를 받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발하고 고소할지라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고민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속사람의 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법이 결단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의 법에 딱 멱살 잡고 나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영혼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왜 짓습니까? 죄의 법이 우리의 멱살 딱 잡고 끌고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절대적인 해방이요, 완전한 해방이요, 완벽한 해방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법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멱살 잡고 죄의 법으로 끌고 들어간 일을 못합니다. 죄의 법에 멱살 잡을 손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모든 죄의 법의 손을 다 무등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거룩한 인생의 성화의 과정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믿음의 거룩함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양자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시작.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양자형 성령형이 이미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의 놀라운 축복. 이게 믿음 삶의 참 아름다운 축복이거든요. 아빠로도 받았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모든 것들이 내가 양자형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때마다 나의 삶 속에 놀라게 부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자녀도 100% 완벽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100% 완벽하고 완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못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엇인가 우리 속에 들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100%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영혼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진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양자형은 우리에게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형이 우리한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다음에 정말 뭘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핵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다른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그 삶을 가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일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룩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자일까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내가 상속자다. 성경이 지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한 바니?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그럼 넌 상속자야.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녀이면 곧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속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 잔뜩 모든 화려한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왜 신앙의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버리면 난 순간적으로 혼동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모든 거 다 주셨다며, 좋은 거 주셨다며, 근데 왜 고난이 왜야? 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자녀이면 상속자 맞는데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과 함께 고난이 반드시 상속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진짜 믿습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환영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정말 진짜 믿음 가지면 세상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진짜 믿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짝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돌림 받아야 되고 왕따 당해야 되고 소외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기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같은 동료를 좋아합니다. 유상종 아닙니까? 세상은 자기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상이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뭡니까? 핍박하기 시작하고 조롱하기 시작하고 비웃기 시작하면서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자녀면 상속자 많은데 꼭 기억해라. 영광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는다. 전 여러분이 마지막 신앙의 진실함을 가지고 혹시 저 세상에서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고 시시하다고 비웃음을 당하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런 진실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고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큰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완전한 해방, 절대 해방, 두 번째로 양자형, 세 번째는 구원의 황금 사슬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것을 많은 학자들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말합니다. 저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미리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거룩한 경륜입니다. 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2022년도 4월 10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미리 창세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양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맞다면 구원의 계획조차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 속에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정된 자를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우린 다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머니 아버지도 모태신앙이라면 어머니 아버지도 들었던지 우리 영혼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던지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모든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그 심령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사 풀론 그곳에 이 황금 구슬 속에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많은 신앙의 안타까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화로운 단계를 가지 않습니다. 의로운 단계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신앙이 정말 탁월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정말 놀라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길을 뚫어서 내가 여러분 10년, 20년만 투자라고 바쳐도요 도사가 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탁월해집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5년 믿고 10년 믿고 15년 믿고 20년 믿고 점점 가면 갈수록 탁월하지 못하고 뛰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화롭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 믿습니다. 부르심 믿습니다. 콜링 받았으니까. 그리고 의로워하심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 거기서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그 영화로운 단계를 위해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화를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가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만 주저앉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시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시시하면 안 됩니다. 시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하면 얼만큼? 여러분, 용두삼이 용을 그리다가 뱀 그리면 안 되잖아요. 전 제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외치는 것이면 결코 시시하지 말자. 결코 시시하지 말자. 우리의 단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로움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물론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 놀라운 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거룩한 성화의 과정과 영화로 달려가기 위한 거룩한 행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황금사슬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루실 것인가? 이거를 가만 놔두고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힘듦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쉽지 않습니다. 시커먼 그 빨간 불 속에다가 쇠를 달고 내서 큰 달군 다음에 그냥 망치로 사용없이 떼어쳐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계속 순수한 어떤 철이나 금속을 얻을 수 있듯이 그 과정, 불 속에 있는 과정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인생 속에 헷갈리는 많은 부분들, 오해되는 많은 부분들, 실망할 많은 부분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네 편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갈 수 있도록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도 편하지 상관없지 않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화의 과정까지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 말을 왜 썼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여러분, 박해나 어떤 핍박 이런 것은요, 우리를 점점 강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그 방송입니다. 마귀는 마지막에 쓴 것이 타협, 미혹, 유혹입니다. 야, 너 세상 거, 예수 믿는 거 참 좋아.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근데 너 이 세상 살아야 되잖아. 돈 필요하잖아. 너만 거래처 있어야 되잖아. 이러면서 뭡니까? 세상에 타협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왜 쓰시냐 하십니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세상에 너에게 뭐라고 달콤한 말을 유혹하죠. 흔들리지 마라. 내가 다 준다. 예수 너에게 준 것이 많니? 너 예수 십자로 구원받았니? 예수 정말 받았니? 예수 믿었니? 내가 다 준다. 절대 아끼지 않는다. 다 준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 발도 세상을 걸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지막 하나를 더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냐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여러분, 이거 다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딱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반드시 하나를 살리는 것. 눈물의 어머니가 기도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의인의 자신의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진짜 의인 자신들은 걸시감이 없습니다. 거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약속의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는 혹시 멈출 줄 모르고, 사람의 기도는 잊어먹고 기도하지 못할지 몰라도, 또 사람의 기도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위험을 당해도 도사를 향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사랑을 쓰는데 첫 번째 사랑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갈 때 핍박받는 그 모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했고 수많은 자들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리스도 사랑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예수 부인해. 한 번만 부인해. 건설가 한 번만 모른다고만 그래. 그래도 그들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끊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주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증인되어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당하는 7가지 어떤 어려움을 올지라도 꼭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예수 증인으로 삶을 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어집니다. 그네의 길을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하리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말합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사망이든 생명이든 천사든 권세든 그것이 현재든 장래든 능력이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8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왕창 부어놓으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꽉 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 성경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속에는 귀한 진리만 진짜 알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이중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 심령은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역까지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물밀듯 여러분 영혼 속에 부어져서 여러분의 행진이 멈춰지지 않고 시시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끝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이 땅 어떤 것도 내 인생의 행진 멈출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위험입니다. 위험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또 가고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거룩한 성경의 로마서 하나님에게 이끌고 싶은 영화로운 단계가 쫙 이끌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걸어가지 못하고 우리 여전히 또 탈락하고 또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제가 저 말씀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쓸 때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시제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현재 일도 사랑을 못 끊는다 하나님의 사랑. 장래 일도 절대 미래 시대도 사랑을 못 끊는다. 근데 안 쓴 시대가 하나 있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못 살까요? 정말 멋들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길을 뚝뚝 걸어가는 그 믿음의 정말 귀한 맛이 없을까요? 우리 여전히 왜 또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쫙 그러면서 또 헤매고 그럴까요? 과거 때문에 과거.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게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는 닫아야 됩니다. 과거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새 것부터 출발합니다. 새 것부터.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도 오늘이라는 현재 앞에 어제는 과거입니다. 어제 내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죄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실망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내 인격의 모든 부분은 어제 과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침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제 과거를 현재로 갖고 있는 순간부터 뭡니까? 우린 다시 로마서 1장 후반부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속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부림치고 싶은데 우리의 죄의 법이 또 돌아서 우리를 또 묵살바 만들고 짓눌러 버리고 우리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탁월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영화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 힘들게 할 때마다 우리 목을 빳빳이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 안 돼.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나 같은 거 하면 돼. 그래, 알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도와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절망 속에 있는 십자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주님 안 죽었어요. 나 할 수 없어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대단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인간들 아닙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시험되고 수없이 자빠지고 뻔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막 죄는 고발하고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그래, 나 그럴 수밖에 없어. 나 넘어진 자야. 나 쓰러진 자야. 나 죄된 자야.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 살리셨어. 예수 십자가 피하러 살리신 거야.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7장이 머물지 않고 다시 8장 1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다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절을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과거에 붙들리면 내 사랑은 끊어질 줄 몰라. 여러분 인생 아직도 과거에 붙들리고 있습니까? 과거 상처가 여러분 인생을 길을 가는데 끊임없이 가로막아도 여러분 그저 운명을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 지나가서 보라, 새 것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것이 과거가 여러분을 짓누르듯 여러분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어. 여러분, 존 버니에 쓴 철로역정에 이 크리스찬이 어느 대문 앞에 들어가서 몸부림쳐 두드립니다. 막 두드립니다. 제발 좀 잡아줘. 구원해주세요. 숨 두드리며 외칠 때 앉아서 팔이 얼른 나와서 그를 감싸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너는 문을 두드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위대한 이 8장의 승리, 영원한 단계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걸어간 용사가 됩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